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인생의 여정도 정점은 해피엔딩이에요. 뭐 사건, 사고, 참 기가 막힌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해피엔딩이에요. 언제나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거, 축복의 결말로 끝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떤 거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경우가 많고 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건강하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라도 이런 많은 환난과 질병,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는 또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미 거듭나서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아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좋고 또 하나님이 불시에 데려가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뭐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뭐 질병에 당했든지 사실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크다고.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죽으면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저기 티베트 자치구역에서는 그 장례가 조장이라는 것을 치는데 조장이라는 것은 새들의 먹이로 시신을 널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고인의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이 모여서 그 시신을 저 높은 산으로 올려서 높은 나무 가지에 올려놓고 새들이 먹게 하고 남은 뼈다귀는 갈아서 보리가루와 함께 다시 또 새들의 먹이를 줘서 그 영혼이 저 하늘나라로 간 것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그들의 바람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확실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런 그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산소망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대로 가게 될 줄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것. 말씀드린 요지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 팔자가 다 뒤집어진 인생들이 언제나 그걸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모든 면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가 좀 포지티브해집니다.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네거티브합니다. 왜?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또 교회를 나와도 육신적인 신자들은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매사가 불평과 원망, 네거티브한 띵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심판이라고 했는데 영광과 심판은 대조되는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 이거 하나님의 나라고 그 세계는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는 희락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이 일은 성공되며 반드시 성공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성공되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도 뭐 처음에 개척했을 때 몇 명 모였겠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교체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간 분들이 많아. 제가 여기 와서도 벌써 장례를 한 30번 한 것 같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시원찮은 사람도 있어. 그 중에는. 그걸 우리가 이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직간접적으로 그 일에 수종들다가 이제 가는 건데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서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많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회복과 구원에 가는 메시지가 많지만 앞에 이 심판에 가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작게 또 심판과 구원, 심판과 회복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는, 즉 상징적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얼른 우리가 읽어서 한 번 읽어서 뭐 이해가 되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심판,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언제든지 메시아의 도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심은 곧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 부분적인 징치와 심판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바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로 4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미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루살렘과 시온의 미래 영광. 두 번째는 5절로 9절까지는 야곱 족속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로 22절까지 여호와의 날과 심판, 즉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의 미래 영광에 대해서, 두 번째는 5절로 9절까지 야곱 족속의 타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심판의 결과, 여호와의 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차례로 좀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2절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1절로 2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일에 하는 건 말세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세에 대한 데피니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말세의 끝에 해당되는 소위 말세지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일에 하는 건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오심부터 말세인 거죠. 성경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3,000년 전에 인물이 노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인물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하고,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그야말로 말세의 끝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가까이 왔는지를 언제나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서 있는 좌표, 내가 서 있는 이 포지션이 어떤 위치인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된 그야말로 마지막 세대고, 빰빠라밤 빰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것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여전히 마음은 땅에 있고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다면 불쌍한 거죠. 우리가 땅의 것, 세상 것, 육신의 것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미련 없이 버리고 갈 수 있어야 돼. 아이들이 열심히 엄마를 떠나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가 생각나면 다 털어버리고 엄마 보고 싶다고 가잖아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열심히 구슬치기도 하고 뭐 자동차 놀이도 하고
땅 뺏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다가 엄마 생각나면 다 손 털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박원혁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당연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 지난주에 아산병원에 장례가 나서 조문 갔다 왔는데 내가 전에 심한 가락동북에 그 총성된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날은 12월 29일인가 그렇대. 작년 12월 29일인데 교회 주차부들 아마 망년 회식을 얼마 했죠. 그 돌아오다가 아마 그 자전거 타고 오다가 자전거 길인데 건널목하고 연결된 그 부분에 지나다가 뒤에서 이 개인 택시가 들이받아가지고 뇌사 판정을 받은 거예요. 뇌사. 그러다가 이제 안산병원에 있다가 지난주에 세상을 뜨셔서 그리고 그 조문을 다녀오셨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충성스러운 분이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일 당하는 것은. 그러나 그 죽음에 굉장한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란 말이에요. 옛날 그 2세기에 그리스의 한 기독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당시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 그 장래가 난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것을 소개받은 바 있는데 한 의인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장송한다. 이런 기록이 역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 아니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근데 한 곳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옮겨진 것이고,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 내세로 옮겨진 것뿐이요. 근데 거기는 육신을 입고는 못 가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쳐요. 즉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고 그 영을 하나님이 불시에 취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 중에 하늘나라는 그 영혼과 땅의 흙의 원소로 변해버린 것과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이 여호와의 산의 아주 탁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말이래 말세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인데 이것은 신약시대의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지만 점점 창성해 나가고 확장돼 나가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세계 복음화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 이방 종교들이 다 이 모든 말하자면 작은 산이고 모든 산꼭대기인데 그들이 이제 신약 교회 모든 나라들과 이방 종교들 위해 우리 기독교가 뛰어나게 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전 세계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인구가 전 세계 80억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천주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동방 종교회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그리스 동방 종교회
우크라이나 정방정교, 러시아 정교 다 포함돼서요. 어마어마한 거죠, 말하자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12제자로 시작된 이 구원운동, 하나님의 교회운동이 점점 이 말을 확장되어 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정권들은 다 무너집니다. 요새 뭐 캐나다의 트리도 수상도 뭐 사표냈다 그러고, 우리 대통령도 뭐 구속 영장이 집행돼 가지고 지금 의왕교도소에 있다는데, 면회가고 싶은 사람은 가세요. 너무 요란하게 담 깨고 유리창 깨지 말고. 세상 정권은 그렇게 다, 세상의 인물이나 정권은 다 한정돼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고, 다 무너집니다. 이제 전 세계 200개 이상 되는 정권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한 개의 정권만 들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 이 땅에서 뭐 돈 잘 벌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건 다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 물론 소소한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응답해 주시지만,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 이 작은 세계의 문제들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세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의 유다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심판은 바로 그런 이 기초하에 설정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신약 교회 안으로 모여들어서 아주 강물처럼 흘러들어올 거라는 것. 여기 그 마지막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게 됐죠. 영어 성경에는 and all nations shall flow to it. 모든 민족들이 이 교회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지금은 이 복음의 정점이 지금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권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많이 전도가 잘 된다고 그러고, 사우디에 이제 엑스포라든지 그다음에는 이 월드컵이라든지 다 개최 확정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역사의 중심이 이제 극동에서 중국을 거쳐 거리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택한 백성들이 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란은 소위 이슬람의 신정국가입니다. 보통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즉 교회가 그 이슬람교가 국가고 국가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는 옛날 같으면 호메니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메네이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그 더 높은 거예요. 대통령보다 높고 군대의 장군보다 더 높은 거예요. 대통령도 그 명령에 따라야 돼. 그런데 그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78년도에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이 성공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78년이 벌써 몇 년이요? 50년은 안 됐지만 아무튼 엄청난 애 아니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하고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원리주의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많고, 오히려 미국을 사모하고 달러를 좋아하고 또 복음을 은밀하게 증거되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즉 이슬람에서 개종자는 건 살인감, 사형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들. 여기 그랬잖아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우리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있을까? 내가 볼 대한민국은 이제 이삭 줍기 정도, 그리고 이사 오면 이제 수평 이동 정도로 부흥할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옛날 80년대, 90년대만큼 부흥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대개는 다 수평이동, 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을 누가 전도에 데리고 온 정도, 잃어버린 영혼 찾기 정도가 돼요. 옛날에는 뭐 땅만 넓히고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웬만하면 다 교회들이 부흥하고 대형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전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전도받아서 잘 정착된 분이 한 1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고, 금년에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전도도 안 내고 멀쩡한 우리들만 앉아 있으면 재미가 없다고. 집안에 아이도 낳고 그래야 뭐가 좀 울음소리 나고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영감들만 앉아 있으면 서로 먼저 죽으라 건데, 집안에 영감이 둘이면 네가 먼저 죽어라 그러면서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세는 이렇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밝히 증거한 바예요. 가령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며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너로 인하여,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in your seed,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그 속에는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저 인도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복음은 유대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복음이고,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만민들이 모이는 교회. 이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2000년 전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속에 이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성취되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12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복음과 선교를 통해 세워져 나가고, 이 극동지역 대한민국, 세상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이름도 잘 몰랐대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140년 전에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는 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도 자기 놀아리로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인데 차선으로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데 자신의 일에 바쁘고, 이 하나님이 이 복에 겨운 정말 배반적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역설적으로 만약에 산다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처음 우리가 믿음, 처음 사랑에 감기에 산다면, 하나님이 자손 10,000대까지 1,000대까지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을 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저 소돔성에 있던 이 롯을 구원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이 도시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줄 알고, 우리가 바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2000년 이 기간은 복음 확장 기간이고 세계 복음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500년부터 약 1500년까지는 기독교의 암흑시대예요. 종교는 있으나 극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를 세워서 이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바로 복음의 확장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19세기 이후에 세계 복음화가 아주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거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랬는데 이 오르다는 말은 나아가다, 회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다 그런 뜻이고 이렇던 신앙을 회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며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즉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세계 모든 족속이 신약시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질문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적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Back to Jerusalem이라는 이 슬로건을 건 그런 선교단체도 있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중동 근처로 다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도 대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들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들이 조롱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도 이제 인정할 때가 오게 된다. 지금도 많은 타 국가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들을 소위 메시아닉 주, 즉 이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들이 또 본토로 귀환해 가지고 키부츠라든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의 신학교, 건전한 복음적 신학교를 세워서 이 지도자들 양성하는데 그 영국 남편을 둔 유대인 부인의 그 고백을 내가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영국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왔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영국 남편을 만나가지고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정말 유대인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늘 기도하면서 남은 생에 정말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한 걸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만민의 하나님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거룩하고 경건한 장소인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도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만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 이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유대인들을 세웠지만 그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아니고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우상숭배 질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찬란하지만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과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유다 백성들이 도리어 범죄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여기 2장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도 동일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께서 예수가 구주라고 우리를 고백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안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쫓고 추구하고 바라는 길로 걸어간다면 참된 부모로서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휘두르겠어요? 안 휘두르겠어요? 휘둘러.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드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매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건 너무 좀 소극적이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 감격이 넘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역설적으로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식후에 다시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 자신들의 소유를 되돌아보게 계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산소망 있는 자고 축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잊어버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원리를 추구하며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 아버지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밝히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등불이 되고 또 소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